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 하늘에 오르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집이든지 아파트든지 또는 학교든지 산이든지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모든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높이 올라가면 이 땅에서 그렇게 크고 높게 보이던 것, 중요하게 보이던 것들이 다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돈과 또한 갈등과 고민과 문제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높이 올라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서 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낮은 차원의 관점을 높은 차원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너 살쯤 된 딸이 아빠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가면 여러 가지들이 볼 것이 많지요. 장식된 것도 있고 내부가 있는데, 그렇지만 한층 한층 사람들이 밀려들고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에 꽉 차게 되니까 그 아이의 눈에 다른 사람의 이 무릎이 보이고 허리가 보이고 엉덩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갑갑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아빠가 아이를 번쩍 안아서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자 아이는 아빠가 보는 것만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눈높이만큼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요, 기도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아빠와 같은 눈높이, 즉 아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얼마만큼 바라보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신발과 옷을 벗고 다니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시험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관점에서만 그곳에서만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가 숨을 몰아내시면서 도시 근교의 지하철 역사로 철도역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매표원에게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나나요? 그러니까 매표원이 8시 1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은 그러니까요, 지금 제 시계는 7시 59분이고요 시청 광장에 여기 있는 시계는 7시 57분이고요 지금 역사의 시계는 8시 4분이네요 나는 시계를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매표원이 선생님이 시계를 어디에 맞추든지 그건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8시 1분 기차는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방식이 옳은 것 같고 내 입장이 정확한 것 같아도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입장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얼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는 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대로 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는 왜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든지 왜 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분명히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전혀 왜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물을 것은 무엇을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개인의 체면과 자존심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파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깎아내릴 때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할 때도 순종하려고 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주춤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는 인격적인 수치와 비웃음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수치를 동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애국과 구스에 임박한 수치와 파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 BC 712년에 블레셋에 속한 이 중요한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죠. 그 성읍에 속한 이 아스돗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다는 애굽의 원조를 예상하고 애굽과 합하여 이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엽기적인 즉 이 행위외연, 그러니까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믿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꼭 믿고 동맹하려고 하고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무조건 애굽으로 쫓아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4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경우 곤란한 일에 재난에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수르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애국과 함께 손을 잡고 섣불리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와 애국이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동맹을 하려고 하자 이사야는 현대인이 눈에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과 명령 아래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거리에서 3년간 옷을 벗고 1인 시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안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아들였지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이사야가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 사거리에서 막 애원하고 이 옷을 벗고 3년간 엉덩이를 이렇게 엉덩이 밑살까지 떼 보일 정도로 하면서 걸어 다녔을 때 사람들이 아마 이사야 보고 돌았다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의 나이가 70여 살 정도 됐는데 옛날 나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났다, 망령이 났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비승한 수치 가운데에 이사야는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로 이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것, 엉덩이까지 드러내면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흥 사거리에 나가서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라고 한다면 할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었습니다. 그 관점의 변화가 오라고 이사야는 옷을 벗고
사거리에 서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녔던 것은, 즉 유다의 관점은, 하나님의 받는 관점을 가로막는 것은 애굽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이 귀했습니까? 이제 와서 건강이 귀했겠습니까? 명예가 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독자 이삭인 것은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게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서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급소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급소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자아가 급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 명예가 급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하나씩 급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자기 관점이라는 이 우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라라고 잘라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이것이 신앙의 관점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순종 한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잃어버릴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고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내 관점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죄로 물든 내 안경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